함께 인여문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분반 활동을 할 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친구야,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 아직 1학년, 2학년 밖에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미술학원에서 계속해서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미술학원에는 왜 다닐까요? 바로 좋은 선생님께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어떤 친구들은 태권도 학원에 다닐 수도 있고요.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학원에 가는 이유는 좋은 선생님께 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랍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잘 지도해주고 알려주는 멘토 또는 스승님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좋은 스승을 두고 그 길을 잘 따라간 제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5월 말씀송을 불러보며 예배를 시작해 볼게요. 말씀송 고고! 이제 간단히 율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은 이미 말씀송의 기본 동작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에서는 나의 마음 앞에 손을 모으고요.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할 때는 나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할 때는 힘차게 손을 들어서 힘이라는 것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머리 위로 큰 하트,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 아멘 할 때는 성경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살리. 지금 우리 함께 하나님 만나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쁜 마음 두 손 모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예수님 내 맘에 오세요.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 드릴 때 예수님 내 맘에 오세요. 날 안아주세요. 하나, 둘, 셋.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유년부 주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더 주님을 찾고 각자의 처소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도 함께 하셔서 주님 합력해 선을 이루고 건강한 공동체로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의 시간도 주님께 애탁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은 바로 스승의 주일이에요. 자, 스승의 주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 함께 제목을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도 따라갈래요. 네, 오늘은 나도 따라갈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차를 타고 또는 버스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가본 적이 있나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어둡고 컴컴하고 긴 터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운전을 하고 가면서 터널을 지날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터널을 지날 때마다 항상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터널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먼 산을 삥 돌아서 가야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터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빨리 그 산을 지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향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터널을 지날 때는요, 그 안에 들어가면 방향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둡고 그냥 터널의 길이 뚫려 있는 곳을 따라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쭉 믿고 가다 보면은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어져 있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이 터널을 지날 때마다 마치 이 터널의 이 통로가 우리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스승이란 무엇일까요? 스승이란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우리가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분을 바로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귀한 만남의 축복들을 많이 허락해 주세요. 이 만남은 축복의 통로랍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기도 하세요. 여러분 혹시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나요? 헬렌 켈러는 1880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도 나오고 많은 책을 쓰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전쟁에서 다친 아픈 사람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운 헬렌 켈러도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2살도 되지 않았을 때 큰 열병을 앓았어요. 이 열병이 너무 심해서 열병을 앓은 이후에 앞에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헬렌 켈러는 일평생을 불편하게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헬렌 켈러가 6살 때는 많은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식탁을 엎어버리기도 했다고 해요. 말을 하고 싶은데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했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무섭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앞도 보이지 않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가 그 좋다는 대학도 나오고 미국의 최고 훈장인 자유의 훈장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녀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49년 동안이나 그녀와 함께 해주었던 앤 설리번이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앤 설리번 선생님은 언제나 화가 나 있고 답답해하는 그 헬렌 켈러 옆에서 지켜주며 손에 글씨를 써주고 자연을 느끼게 해주며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던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 앞을 볼 수 있다면 저의 스승인 앤 설리번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앤 설리번이라는 축복의 통로가 있었어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 헬렌 켈러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사용하신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당시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이나 씻었더니 그 병이 다 낫게 되었어요.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아람 군대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정말 위대한 스승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헬렌 켈러에게는 앤 설리반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좋은 선생님이 있었답니다. 분명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훌륭한 좋은 스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친구들이 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셨다면 우리 친구들도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라는 아주 좋은 선생님을 보내줬어요. 그것을 알고 엘리사 선지자는 언제나 그 스승을 잘 따라다녔답니다.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만 남고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엘리사 선지자는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스승을 쫓아갔어요. 이것은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께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려 3번이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선생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이 모습이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예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닮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으면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처럼 사람들이 모두가 존경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선생님, 제가 잘 따를게요. 선생님, 저는 가르침이 필요해요. 저를 더 가르쳐 주세요. 라는 이 자세로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며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배워나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세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에게 직접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대로 잘 따르길 바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따라갔더니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도로 기록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축복의 통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많은 배움과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쑥쑥쑥 커가기를 바라신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교회 학교에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도 잘 배우고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도 열심히 배우고 학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더욱 많아지며 그 선생님들을 잘 따라 순종하고 배우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기억하고 순종하고 잘 배워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의 축복들을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기억하며 저희가 순종하고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그리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날로 지혜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소망교회 친구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나요? 자, 우리 5월 3주 활동지 따라갈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고 함께 활동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3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직접 성경을 찾아서 함께 따라 읽어보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비슷하죠? 자, 돌아볼까요? 1번 베드로, 2번 엘리야, 3번 예수님, 4번 솔로몬. 정답은 2번입니다. 모두 익숙한 이름들이라서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2번 문제예요. 엘리사는 몇 번이나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나요? 힌트는 2장 2절과 4절 그리고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읽어봐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는데 이것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직접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둘이 함께 베델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4절에도 보면요, 똑같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여리고로 향하게 됩니다. 이번엔 6절을 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 둘은 또한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총 몇 번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총 3번을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3번이나 따르겠다고 고백한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에게 구한 것이 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여러분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세요. 건너매 땡땡땡가 땡땡땡에게 이르되 땡땡땡가 이르되 당신의 땡땡이 하시는 역사가 땡땡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한번 말씀을 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이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엇을 해줄지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거예요. 스승의 주일에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를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래 설명을 따라 카네이션 편지를 만들어 선생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자, 완성되면 이렇게 카네이션 입체 편지가 완성이 됩니다. 가위와 풀, 개별로 색종이를 준비해 주시고 편지지 인쇄물을 출력해서 여러분들 순서를 따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이 입체 카네이션 편지지에 선생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아 적어서 한번 전달해 보세요. 선생님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잘 배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